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연관되는 이미지, 현상들, 다락방, 불, 바람, 방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의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이미지 묘사가 있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각 사람 위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먼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자들이 기도한 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면 성령이 이곳에 임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호련히 오셨거든요. 호련히.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더라면 이 호련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마침내라고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마침내 성령이 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호련히 임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호련히 오시는데 급하고 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물이 끓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을 끓일 때 이 처음에는 뭐 주전자나 냄비에 이 물을 담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작은 기포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게 되면 정말 갑작스럽게 물이 끓어올라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뭐 물을 올려놓으면 몇 분 만에 100도를 넘는다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물의 양이나 뭐 냄비의 재질이나 뭐 불의 색이 뭐 외부인지 내부인지 바람이 많이 부는지 잔잔한 곳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게 언제 끓어오를지 모르다가 물이 딱 끓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주전자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삐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정말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뚜껑이 튀어오를 정도로 막 끓는 물이 요동을 치는 거죠. 작은 기포, 아주 작은 기포들이 하나 둘 올라오다가 임계점을 넘는 딱 그 순간 물은 순식간에 끓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호련히 하지만 급하고 강하게 임한다는 건 이 찬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끓는 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씩 끓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게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이 갑자기 임한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뭐 구약에도 보면 종종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정말 어렸을 때였는데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 금양로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어디 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애들이 어렸을 때여서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았다는 게 정말 알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는 애들이 아주 어려가지고 이 안방에서 이제 우리 5 식구가 다 이제 같이 자던 때였는데 이 아내는 거실에 있고 저는 이제 애들이 자는 안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애들을 재우는 거죠. 그때는 이제 유튜브 막 이런 게 없을 때여가지고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홈페이지에 예배 실시간 이런 영상들을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설교 영상도 막 올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을 재우면서 한쪽 귀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가능한 분들은 그냥 거기가 장의자였는데 가능한 분들은 이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애들은 이제 이미 잠들었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 영상은 이미 끝나 있었고, 혹시라도 이제 애들이 깰까봐 엄청 조심하면서 막 웅얼웅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방에는 이제 여름쯤이어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애들 땀띠가 나니까 에어컨을 짱짱하게 틀어놨었는데 막 온몸에 막 땀이 줄줄 흐르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입이 굳는 거죠.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침 막 이런 게 막 멈추지 않고 흐르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 기도를 멈추고 싶다. 근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면서 이제 멈췄는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평온함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평온함을 그때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성령의 임재를 따로 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저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날이 뭐 특별한 날이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특세도 아니었고,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예배당에 가지도 못했고, 그냥 애들이 자고 있는 우리 집, 그냥 안방, 애들 숨소리만 들려오고 밖에서는 TV 소리가 들려오고,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호련히 그렇지만 급하고 강하게 오신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마침 그날 그 임계점이 넘은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건 저의 경험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뭔가를 해서 성령의 임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뜻하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 4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굉장히 개인적인 동시에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그 한 무리들, 여기 모여있는 한 무리들,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만 임해서 나한테만 말씀하시고 나한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공동체에서 나만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
뭐 방언을 못하면 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본 건데 이 방언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도 사실 너무 웃긴 건데요. 그걸 가르치겠다고 한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코카콜라를 빨리 발음하면 이게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막 발음하는 데 보면 방언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성령 임재를 위한 작정 기도 이런 타이틀 붙여놓고 거기 가보면 막 성령이 임하게 한다면서 불 받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막 휙휙휙 소리를 내면서 이건 성령이 내는 소리다 막 그러고 휙휙휙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웃잖아요. 너무 코미디 같은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구한다고 되거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련히.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언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완전한 외국어, 다른 나라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면 이 장학금이라는 걸 주거든요. 저는 이 대학 다닐 때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날려먹었습니다. 불효자식이죠. 그렇게 막 대학 다닐 때는 그 4년 장학금을 다 홀랑 날려먹고 나중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종종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장학금이 종류도 많고 지원해주는 금액도 다 달라요. 뭐 4년 전액 장학금도 있고요. 뭐 한 학기 장학금도 있고 뭐 등록금의 20-30%에 해당하는 그런 장학금을 주기도 하죠. 뭐 성적 장학금, 국가 장학금, 뭐 근로 장학금, 뭐 무슨 뭐 농어촌 특별 장학금, 뭐 아무튼 요즘에는 장학금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조건도 다 다르고 형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장학금은 뭐 학교로 직접 보내서 등록금이 바로 결제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장학금은 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계좌로 보내줘서 등록금 낼 때 거기다 합쳐서 같이 내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장학금도 있어요. 그런 게 현상인 거예요. 장학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들. 근데 그 보여지는 종류랑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건 장학금, 그 장학금이라는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본질이 뭐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는 게 장학금이라는 겁니다. 물이 펄펄 끓어요. 뭐 주전자에서 물이 끓든 뭐 냄비에 물이 끓든, 그러니까 물이 끓으면서 막 소리도 내고 막 뚜껑도 들썩거리는데, 그럼 도대체 그 물을 왜 끓이냐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뭐 보리차를 만들든지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무튼 그래서 물을 끓이는 걸 거 아니냐고요. 그냥 심심하니까 물이나 끓여볼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모두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냐 하는 거죠. 뭐 불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 뭐 기껏해야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뭐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려고, 아니면 조금 나은 대답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나 생뚱맞게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걸 알려면 이 5절부터 13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5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거의 같은 날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7절. 유월절 다음부터 77에 49 해서 49일까지 그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순이 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되는 날을 사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7절이 곧 오순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농작물을 걷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 이날은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에서 생활한 걸 기념하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번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34장인데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지금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 이 수많은 무리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거리에 있겠죠.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 사이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나서 무리가 이 다른 무리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각기 다른 나라 말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무리들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뭐 이렇게 쭉 해서 당시 알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뛰쳐나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제자들이
막 이 120명 되는 제자들이 막 각자 막 저마다 막 그런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질서 있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라고 들었을 거라는 거죠.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떠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서에 따라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다.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근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니까 말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소통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랑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주신 방언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근데 사실 당시 이 만국 공통어는 헬라어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일부에서는 아람어를 조금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다 헬라어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떼창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이 헬라어로 크게 그냥 외치면 되는 거죠. 같은 말을.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이해했을 수도 있겠죠.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다는 건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자리로 스며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거를 그냥 기도하면서 구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다른 나라 말이 그렇게 능력으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다른 나라 말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재했다고도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함은 결국 뭘 위한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상황 속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곳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계속 기도원 찾아다니고 골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뛰쳐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들의 삶의 자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한데요. 그래서 그 막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하는 제자훈련 그걸 제가 받으면서 이 성령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아내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각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아내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죠. 이제 방언하기를 구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성령 충만함이 그게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게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굳이 안 주시고요. 은사라도 있어야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제 아내를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아내는 이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본질보다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한마디로 관심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저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를 하네?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그거에 놀랐을 뿐이었다는 거죠. 한 부류에서는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또 한 부류에서는 애써 그걸 부정하면서 야 이거 속임수다, 술 취한 거다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하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놀라든 부정하든 다 그 현상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대신 우리의 모습에 놀라겠죠. 복음이고 뭐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쟤 뭔가 달라진 건 분명하다. 쟤가 달라진 거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현상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니까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변한 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걸로 그냥 성령 받은 증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현상을 넘어서 본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